사도행전 14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카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들을 쳐서 죽인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이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다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27절 말씀 제목인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본문 배경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비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그 간 것이 자의로 간 게 없어요. 어떻게 갔느냐? 안디옥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설교를 반박해요. 네 설교 틀렸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말이라고 하냐 비방해요. 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러니까 돈 좀 있고 힘 좀 쓸 수 있는 권력층이라는 뜻이죠.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좀 힘 있는 사람은 유력자, 있을 유자 힘력자죠. 유지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이고니온에 갔더니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요. 자기 힘 갖고 안 되니까 사람을 새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데모하면 힘이 안 되니까 몇 사람 더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즉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해요. 악한 감정을 발산시키는 거죠. 선동해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관리들 두 사도를 모욕하게 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이고니온에서.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요. 근데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이제 갔더니 또 비난했던 안디옥 동네 사람들, 또 돌로 치려고 했던 이고니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와요. 대략 거리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돌 맞은 루스드라까지 얼마냐면 160km 내지 170km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요. 왜? 이 사람들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바깥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하고 꽃다발 갖고 와서 사도 바울을 일행을 제사를 지낸다 그랬거든요. 환영 파티, 즉 신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으니까 우리 마을에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않냐. 이래서 그들을 존경받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 존경을 깨기 위해서 저쪽 동네에 있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리에게 귀에다가 뭐 말을 막 들려줘요. 그렇지 않아. 그리고 하여간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주니까 조금 전까지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받들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 했는지 몰라도 그 소리에 그래? 그럼 바울 나쁜 놈이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아서 성문 바깥에다가 내다 버렸어요. 스데반도 순교할 때 문 바깥으로 나가서 돌 던져서 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성 안에서. 그래서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숨 안 쉬는 것 같으니까 질질 흙바닥에 끌고 나가서 내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사역을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웠는데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왜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안주하지 않고 손 놓고 또 다른 데로 갔느냐?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라. 근데 대접 잘 받고 이제 예수 잘 믿으세요. 난 또 다른 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러 갈게요. 이래서 잘 헤어져서 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할 수 없어서 쫓겨가서 돌 맞고 채찍으로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래서 그냥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근데 그의 어떤 모습을 봐도 어떤 서신에도 늘 기뻐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쁨의 서신이 어디냐? 빌립보. 빌립보가 로마의 감옥에 있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약간 우리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 사람 같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벨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쓸개 빠진 인간이라 그러는데, 벨도 쓸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못 박아서 돌 맞은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뺏기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고난 받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할까 봐 염려스러운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고마우니까 나 지옥 가야 되는데 나 천국 갔으니까 이 땅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요. 근데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단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교리적으로는 이거 알고 이대로 살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열매들, 삶들, 교제권, 즉 제가 늘 표현하는 시간 쓰고 돈 쓰고 대화하는 영역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왜? 열매를 보니까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천국 나무인지 지옥 나무인지 그냥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 맞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자기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이 내 육체를 핸들링해요. 그래서 육이 영을 끌고 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영이 내 육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견딜 만한 맷집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꼭 고난받아야만 천국 간다,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여기에 본문에 그렇게 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붙어 있으라. 그렇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한 거예요. 왜? 신앙에 맷집이 없으면 그 신앙,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버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제자들 양쪽에서 3년 동안 예수님 설교 듣고 봤는데도 이 친구들 뭐 싸우죠? 왜 싸우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또 다른 제자들은 씩씩거리고 이러고 싸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요? 십자가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군중들은 또 뭐예요? 뭐 자리 펴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우리의 왕이시여 호산나 그러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네. 루스드라 동네 사람들 평생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막 엄청난 존경을 제사 드리려고 엄청난 존경을 다 표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두 마디 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뒤집혀갖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믿어지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써 있고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흥분, 뭐 성령 받았네, 방언하네, 뭐 이런 길길이 날뛰고 뭐 이러는 거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되고 가능하면 방언도 성령 체험도 불체험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임기 끝나니까 부엉이 바위에 가서 자살하고 말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왜 이루어야 되지? 그 다음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왜 천국 가야 되는지,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꿈 넘어 꿈이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었다 놨다 그러는 거예요. 종교적 흥분은 내 열심일 뿐이지 주님이 주시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말에 불쾌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제사 드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그때 뭐라고 하면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럽니다. 자, 평생 제사 지내고 평생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상 제사 지내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헛된 짓 했다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불쾌하지.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건 헛된 짓이라고 야단을 쳤는데 이러지 말라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는데 그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를 존중해 주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야, 그 말이 하는 게 싸가지가 없잖아. 우리가 평생 조상 섬겼는데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 신을 섬기는 믿음의 마음으로 섬겨왔는데 그게 말이 싸가지가 없네 그런 소리 하네. 들으니까 돌을 들고 싶은 마음까지 충동이 올라와서 바울을 죽기까지
돌을 던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단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맷집이 없으면 전화 한 통화에 그냥 넘어져. 신앙의 맷집이 없으면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져. 그래서 20년, 30년 믿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킵 고잉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뒤돌아서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어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예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었느냐? 와, 그렇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와서 찬송했고,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찬송했고, 반석에서 샘솟아서 찬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찬양했어요. 구린 웹분 바라보고서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찬양했고요. 수도 없이 40년 동안 예배했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당신들 조상들 단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고, 그럼 그들이 예배했던 건 뭐냐? 니네 종교 놀이, 즐거움, 엔조이, 레크레이션 한 거야. 우상을 받드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 오늘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은 옛날에 그랬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빠. 더 강팍해. 야, 이 설교 듣고 그래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이럴 인간이 거기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쁜 것만 헤아리지 그 내용을 분석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너희가 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그리고 귀하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했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바울의 신앙,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않고 늘 하나님이 보내놓은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돌 맞고 죽은 줄 알았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보는 거예요. 부시시 일어나요. 그렇죠? 머리카락 엉클어졌고 막 피투성이고 옷은 찢어진 옷이었으니까 그리고 먼지 툭툭 털고 일어나요. 자,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서 구경하고 있을 때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요. 저 같으면 그 성에 다시는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향해선 뭐도 안 본다 그러죠. 소변도 안 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죠. 근데 그 성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 했겠어요? 말씀으로 위로했겠죠. 그렇죠.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데 거꾸로 위로했겠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요. 생각이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어디로 가죠? 돌 맞은 데로 또 가요. 여러분 가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너희들 지옥이나 가라 그래. 아유, 그래 가. 그런데 루스드라를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또 안디옥으로 돌아서 가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루스드라 돌 맞은 것이고 이고니온은 돌을 치려고 했는데 도망갔던 것이고 안디옥에서는 계속 무리를 초인해서 와가지고 이런 선동하고 악감을 갖게 하고 비난하고 추방하고 이랬던 사람들 마을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면 이러저러한 환난에 대한 맷집이 있어야지 되지. 맷집이 없으면 결국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빼앗긴다.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가진 것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죠. 즉 십자가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인데 우리 교회 달력 10월달 사진 그림을 제가 사진 찍었어요. 이제 10월달에 이 사진 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 달력이 전부 다 성지순례 달력인데 지도 달력인데 10월달에 자. 저쪽 끝이니까 여러분들 볼 때 이제 오른쪽 끝에 안디옥에서 시작했잖아요. 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위에 장로를 세움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서
안티오코스 황제 이름을 따갖고 그 부하들이 지네가 다스리던 권력에 황제 이름을 붙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도 여러 군데 있고요. 안티오코스 이름을 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어쨌든 저쪽 왼쪽 끝에 있는 안디옥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출발해갖고 안디옥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핍박 때문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핍박 때문에.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고쳤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쫓아내려서 루스드라에서 돌탕 사건을 무리를 갖다가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더베에 갔다가 더베에서 오른쪽 끝에 안디옥 출발 지점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가차워요. 안 그러면 빨간 선처럼 온 길로 다시 거꾸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해서 되돌아가는 게 빨라요? 어느 쪽이 빠를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저건 또 백길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맞은 대로 역순으로 돌아와요. 저 같으면 길도 편하고 지름길이고 곧장 갈 텐데 굳이 돌맞고 자기 싫다고 선동하고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으로 왜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길을 결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지 않고 성령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실 때 바울은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과 바울의 수준 차이예요. 바울인들 저 더베에서 막바로 가면 배도 안 타고 멀미도 안 하고 길도 짧고 매 맞았던 돌 던졌던 사람, 자기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 얼굴도 꼴도 평생 보고 싶지 않은데 너 같은 인간은 내가 평생 안 보고 죽고 싶다라고 할 텐데 그 마음이 바울인들 없었겠어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자기 감정보다 앞선 거예요.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내 삶을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바울은 왜 바울이 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순교 현장의 재판관이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바울이 바울 됐어요. 그런데 바울의 신앙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 그 훌륭한 디모데는 바울이 돌 맞는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과 궁핍과 좀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주어진 현실의 삭막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뭐라고 받았죠? 은혜라 그랬어요. 고난 이꼬르 은혜라 그랬어요. 디모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었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돌탕 사건 때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 믿는 유대 여자였죠. 유니게.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나오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가 어떤 청년이었냐면 루스드라 마을, 이고니온 마을에 있는 그 아주 좋지 못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라고요? 장래가 촉망돼서 우리 도시의 시장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한 구절 더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추억하는 구절도 있어요. 박해받았고 고난도 받았다. 또한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들 난리 쳤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이제 설교 서두를 들으니까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당한 일, 그리고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이 돌 맞아 죽어갈 때 디모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울었어요. 그 마을에 존경받는, 앞으로 시장감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청년 형제예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럴까?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럴까? 디모데가 가슴으로 울면서 나도 바울처럼 돌 맞아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자 마음에 결심했어요. 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되게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박해 정도, 고난 정도는 맷집이 있어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맷집이 좋은지 이 친구는 흠이 전혀 없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우리는 예배당 나오면 잘 돼. 건강도 해줘. 사업도 잘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 만사형통이야. 이래서 교회 첫 발을 디뎠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도움 된다면 교회 예배당 나가보자. 이래서 우린 시작했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처음 바울을 만난 순간 돌에 맞는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바울의 끊임없는 편지 속에서 뭐가 예수 믿는 길이고 뭐가 십자가를 따르는 게 처음에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운 사람하고 우리처럼 배운 사람하고 신앙생활이 같을 수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는 어디에서 구분되냐면 고난에서 구분돼요. 집안에도 가정에도 형제지간에도 회사에서도 보게 되면 어려움이 올 때 막 파도가 노도칠 때 거기에 진정한 영웅, 멋진 자녀, 사원, 조직 공동체 속에 이로운 지체가 있지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미안해요. 내가 디모데 같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보다 더 힘든 디모데와 같은 신앙인이 되라고 설교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내가 이 설교하고 마지막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귀에 평생의 손용삼을 통해 생애를 통해서 남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디모데의 신앙처럼 환난 역경 십자가 앞에서 어떤 신앙? 맷집 있는 신앙이 되자. 바람에 부는 겨와처럼 이 소리에 흔들리고 저 소리에 흔들리고 어느 때까지 흔들리다가 쭉정이 돼가지고 지옥불에 묶임 받아서 타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도 받는다. 그래요. 이 믿음으로 굳세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냐면요, 1866년도에 27살 먹은 영국 청년 토머스가 25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와서 25, 26, 27, 3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잠시 한국에 성경 전해주려고 저널 쇼머로 배 타고 왔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한국 선교사도 아니에요. 중국 내지 선교사로 왔어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하노버 교회에 파송받고 25살에 왔는데 27살에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 널브러진 것 가지고 목을 쳤던 박충곤이 예수 믿고, 거기 또 이후에 왔던 마펫 선교사, 마포 3년이라는 마펫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받고 믿음 생활 시작하고, 조카 이영태가 그 네이놀즈 선교사한테 성경 번역 작업할 때 조사로 그 작업해서 신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주고, 그래요. 기독교가 한국에서 융성하게 된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가정, 배우자, 자녀들을 향해서는
내가 제2의 토마스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피를 내려놓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과 같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영광으로, 은혜로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필요해요. 사실 지금 그 땅에, 그 평양 땅에, 복음의 대한민국에 처음 와서 피 흘려서 대동강변에 흘렸던 그 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평양과 대동강은 어때요? 그 대동강변에 있는 장대인교회, 그 멋진 교회, 신앙에 있던 교회, 평양 1938년도 9월 달에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27차 장로교 총회가 열렸을 때 홍택기 총회장이 일본 제국의 압력에 밀려서 뭐 했어요? 신사춘배는 해도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결한 다음에 목사님들 다 나가서 평양에 있는 궁성요배 가서 했어요.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으로 교단 총회를, 예배를 마무리했어요. 그 죄값, 그 피값이 지금도 북녘 땅에는 남아있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날을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땅끝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북한 선교일 수도 있어요. 제 개인의 땅끝은 집시 종족이 되겠지만 우리 민족을 향한 땅끝은 북녘 땅. 지구상에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나라는 모슬렘 국가가 아니라 북한 땅이에요. 거긴 예배드리다가 걸리거나 성경책 소지 한 개 집에 뒤져서 발각되면 사형 아니면 종신교화형으로 아우지 탄광 가가지고 평생 수용소 생활하다가 죽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고 아직도 오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시는 거, 남한교회는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교인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어요. 북한에 가짜 성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단 한 명도 가짜 성도는 없어요. 그럼 남한교회와 북한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고난이 없고 거기는 고난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확률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예수 믿으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답이 나오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물질의, 관리주의, 비성경적 사람의 권력에 믿음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첫 일성, 입을 열어 비로소 첫 설교하셨던 내용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이 마을 저 마을,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사람이 있으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은 다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렇죠? 승천지에 40일 동안 했어요.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써있냐? 사도행전 1장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날마다 하신 설교 레파토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가 40주 동안 설교를 이 설교만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른 설교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모든 공생의 1번부터 3년의 과정 전체,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설교의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해요. 9절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반 동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가서 가택연금을 2년 동안 갇혀 있을 텐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옵니다. 왜? 가정집이 들어오는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구역 식구들은 월요일날 오세요. 2목장 식구는 화요일날 오세요. 3셀 가정들은 수요일날 오세요. 왜? 가정의 수용이 다 안 되니까.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바울은 날마다죠.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와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뭘 증언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근데 역시 또 반응이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다 영접해요.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든 뭐 순종하는 사람이든 다 영접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에 대해서만 설교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사도들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포커스 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영혼 구원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즉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로워져야 돼요. 죄와 타락과 범죄와 탈세와 이런 것들로 야바이적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해져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과 더불어 재물 얻을 능력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 야바이꾼적인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은 뭐에 쓰냐? 자기 오락만 쓰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 머리로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번 돈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낳아요. 그 선도 돈이고 악도 돈이라고 할 때 쌓은 대로 사용처가 다르고 그 인생이 종국에 가는 길이 다른 길을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오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못 얻습니다. 권력으로, 물질로, 친구로, 누구로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 생애의 포커스는 무엇만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강조하면 염세주의에 빠지고 사후 준비만 너무 강조하면 그냥 죽을 준비만 할 것 같아서 본죽에 가서 날마다 죽을 먹을까 봐 걱정인데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지옥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어 천당 가고 싶다. 그 사람 거의 눈 떠보면 지옥일걸요?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99%일 거예요. 이 땅이 힘들어서 지옥이라서 빨리 죽고 싶은 사람,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셔야 돼요.
부부지간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일터에서도, 친구와 이웃 관계에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꾸 떠들다가, 그러다가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살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 준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오늘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사후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삶이, 열매가 말해요. 그렇죠? 사대교회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 믿음의 행태를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죄송해요,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표현해서 주둥이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해. 이게 너무 감사하는 메시지예요. 그래도 다 죽지 않았더라고요. 뭔가 남은 게 있더라고요. 구루터기의 신앙, 남은 자의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루터기로 다시 싹쓸 틔워보라 이거예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계속 끝까지 마지막 촛불까지 꺼지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와라.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예수 믿었냐?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눈물 콧물 흘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옛날 첫 믿음을 생각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지켜,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 이때는 too late, 그때 늦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메시지였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속이 미식거려갖고 하고서는 토하여 내버린대요.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져 버린 존재라 그러면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뭐 부자라고,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교회 안 다녀도, 나 목사 필요 없어. 나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 인간이 참 많지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좀 정제되지 않으냐, 배떼지 부르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예배당 가는 것도 귀찮아, 배떼지 부르면.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원하노니 너는 살아. 불같은 믿음, 금같은 믿음, 살아. 흰옷이 뭐예요? 성도의 정결한 삶, 성도의 삶, 그렇죠? 안약이 뭐예요? 세상만 보는데, 세상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안목 보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여기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사생자는 그냥 가게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왜 징계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에 찾아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귀가, 눈이, 가슴이 닫혀서 안 들리고 있다면 주님, 내 영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왜? 우리의 영은 선악과 이후로 오늘까지 망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구원하셨다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영이 다시 거듭나서 중생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육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 분명한 기정사실이라면 영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길이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거듭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 속에, 주님 만나는 은혜 속에 살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 생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봉사하고, 오늘도 취사 봉사하고 각 매주마다 어려운데 그 불 옆에서 이 뜨거운데 음식 준비해서 성도들 대접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좀 음식 갖고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감에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는 헌금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이 정도는 봉사해야지. 그 이 정도라고 하는 자기 기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 근심이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건 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핏값으로 산 그 영혼을 네 음식으로, 네 돈으로, 네 권력으로, 네 힘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당연히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저기에서 우리 교회 표를 따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사람들로부터 행복하게 해주니까 칭찬을 당연히 받겠죠.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 먹고 마시는 거, 돈 몇 푼, 이런 것 때문에 뭐 열받고 화나고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조잡스럽게 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속에 나타나는 전반 삶이 성도들에게 칭찬과 모범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예요. 참된 행복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남이 나를 알아주는 데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늘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할 때 그 사람 안에는 천국의 행복의 온전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한 어린애를 불러다가 앞에다가 세워놓고 시청각 설교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 비유가 뭐예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목사인데 교인들이 날 이렇게 정도밖에 대접 안 해? 이건 목사 아닌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내가 이 교회 헌금 얼마나 하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따위 것들은 전부 다 아닌 거예요. 비성경적인, 오히려 섬기고도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차이는 신앙의 열매로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제 설교의 포커스의 몇 가지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인간 살면서 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 아픔, 질병, 고통, 가난, 힘듦, 이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렇잖아요. 유치한 표현으로
축구할 때 계속 공격만 하면 돼요. 수비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하프라인은 넘어서 계속 거기서만 볼 돌리고 공격하고 거기서만 패스하고 계속 공격만 하면 하프라인 이쪽에는 골키퍼 혼자만 있어도 돼요. 아무도 없어도 돼요. 계속 공격만 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그냥 수비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만 묵상하세요. 말씀 제일 중심으로 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죠.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래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요.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이 메시지를 제 설교로 듣지 마시고 목사님 똑같은 설교만 반복하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들려주시는 설교로 요즘은 이 설교하기가 조금 편해졌어요. 주님이 일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설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한테 제일 많은 부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설교에도 시험 들 사람 없잖아. 나한테 돈 자랑할 사람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게 제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경고예요. 왜? 주님의 설교는 처음부터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40일 동안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설교하신 주님의 설교는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도 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데려가고 싶은데 이것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제자들이 설교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돼. 그 설교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럼 누가 구원 얻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안 돼. 근데 내가 하면 돼. 이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탤런트들을 너를 위해 쓰면 네 인생 오락하다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옥이야. 근데 너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너 이 땅에 태어나서 보내고 학벌, 재력, 무엇을 주었던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너의 지역을, 너의 가정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그것이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그래서 한 사람의 예만 설교를 드리고 정리할게요. 제가 성경에 유일하게 부자를 칭찬한 구절이 하나 있는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야기를 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최복이 권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끝까지 잘하시라고 권면했던 메시지예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요셉은 예수의 제자예요. 추종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니까 자기는 지체가 높으신 어른인데 귀족이고 공의의원인데 저런 나사렛 괴수 이단 무리하고 같이 섞인다는 것이 자기의 국회의원들 속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숨겼어요. 근데 이 일 후에 이 까만 글자 단어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가 이게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십자가를 만났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땐 막연히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고 좋아가고 자기도 지식분자니까 이분이 지식이 서기관들 바리새인하고 잽이 안 돼 가리키는 것이 권세가 있으니까 공의의원으로서 굉장히 존중감을 갖고 그의 추종 세력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진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시체를 갖다가 달라 그래요.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저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을 좋아하는데 여기 요셉을
부자라고 서식해요. 아마 마태는 세금쟁이였기 때문에, 세리였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많아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조금 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래요.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제일 비싼 세마포를 삽니다. 깨끗한 세마포라는 얘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세마포 가운데 가장 최상품을 샀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죽은 사람 시체로 사라져버릴 거는 싼 거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할 때도 뭐 무슨 오동나무다 무슨 나무다 뭐 비싼다 그러고 어차피 뭐 천도에 태워버릴 건데 뭐 비싼 거 뭐 할 거 있냐고 뭐 그러잖아요. 뭐 수의도 몇 백만 원 간다. 아이 뭐 비싼 거 할 거 있냐고. 보통 서양은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입돈은 그대로 입히니까 수의 안 사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달라 그러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수의 살 필요 없이 입던 옷 가운데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어머님도 한복을 준비해 놓으셔서 한복 입혀드렸는데 그냥 수의 안 입고 자기가 입던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아마 이 옷 내가 매주 365일 10년째 이 옷 보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스타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놓고 이제 관뚜껑 덮으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를 사서 자기 무덤, 돈 많은 부자니까 무덤 하나 더 사면 돼요. 왜냐면 이제 자기부터 쓰려고 자자손손 들어가려고 큰 거 좋은 거 하나 사놨잖아요. 이거 예수님 그냥 내가 돈 많으니까 규태이 거 하나 사서 거기다가 묻으면 되잖아요. 아니 왜 내가 대대로 조상 대대로 쓰려고서는 내가 큰 거 하나 궁궐같이 좋은 걸 장만했는데 이거 왜 내 무덤에다가 쓸 필요는 없어요. 즉 깨끗한 세마포나 자기 새 무덤이 상징하는 단어 속에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요셉을 표현할 때 공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내들의 경우에서 결정할 때 그 결의와 행사에 반대표 던진 사람이에요. 가끔 국회에서도 뭐 이렇게 표결할 때 보면 한 사람이 반대표 던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무엇가 그 사람의 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찬성하는데 반대하는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장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그 조직 속에서는 이건 매장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숨겼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는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따르겠다고. 아리마대 사람인데 뭐라고 써있냐?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터닝 포인트가 변환점이 어디서 오냐?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변환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요. 빌라도가 예수 시체를 달라 해서 빌라도에게 세마포로 싸서 장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는데 마가복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돌이라고 써있어요. 빌라도가 더 높은 사람이죠. 지배계층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고 지배당한 유대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과 빌라도는 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무덤에 내가 산 제일 비싼 세마포로 쌀 거기 때문에 나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 이렇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재미있는 것이 문법적으로 초록색을 보게 되면 오른편에 천국 갈 사람은 복받을 자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지옥 갈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어디 간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그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